안녕하세요. 신읍교회 믿음의 여정 김한나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또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신읍교회 강우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것입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긴 삶을 살았던 모세. 그가 남긴 마지막 당부가 신명기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의 마지막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마지막 말에 다 응축되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31장은 단순히 모세의 마지막 연설 정도로만 보기에는 그 배경이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던 순간의 분위기를 좀 더 생생하게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이 장면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려면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하거든요. 네네. 그는 지금 120살이에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광야의 목자로 40년,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와, 파라오와 맞서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경험하는 등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기적과 고난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통과해온 사람이죠. 정말 영화 같은 삶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연설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아, 바로 다음 세대, 즉 모세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와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작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요. 맞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신의 120년 인생에서 길어올린 가장 중요한 정수, 그 엑기스만을 뽑아서 어떻게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단순한 은퇴사가 아니라 뭐랄까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연결하는 다류와도 같은 그런 유언인 셈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자신은 들어가지 못할 땅을 향해 나아갈 후배들을 위해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라니. 그렇다면 그가 120년의 삶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지혜는요, 아주 근본적인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 네, 본문에서 모세가 자신의 나이가 120세라고 밝히는데요. 보통 120년을 살았다면 인생은 참 길다고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역설적으로 들려요. 우리 중 누구보다 긴 인생을 산 사람이 인생이 짧다고 말하는 게 참 인상 깊은데요.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그건 그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쓴 시편 90편을 보면 이 고백이 더 절절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거기서 그는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노래합니다. 아침에는 화려하게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들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 인간의 120년은 그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영원이라는 거대한 자아 앞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를 재어보니까 비로소 그 유한함이 보였다는 거군요. 그리고 바로 이 유한함의 자각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나를 계수하게 해달라. 네, 내게 주어진 날들이 유한하다는 것,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지혜로운 삶 그 자체인 거죠. 그러네요. 만약 우리 삶이 무한하다면 오늘을 허비해도 괜찮겠죠.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짧은 여행이라면 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유한한 것들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잔칫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맞아요. 죽음을 생각하고 삶의 끝을 인식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정말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인지를 분별하게 되니까요. 모세는 바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이 뭔가요?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가 있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집요할 정도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 함께 하신다는 약속. 네, 내 인생도 짧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풀의 꽃처럼 시들지만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 영원한 분을 붙드는 것, 이것이 모세가 120년의 삶으로 증명해낸 첫 번째 지혜입니다. 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하면 영원한 가치를 붙들 수 있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혜가 우리 삶의 관점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남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네,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은 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지혜가 약간 정적이라면 두 번째는 아주 동적인 가르침이죠. 아, 우리의 삶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정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힘있게 들리네요. 마치 전투에 나서는 군인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좋은 비유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잖아요. 네, 알죠. 이 책에서 성도의 삶을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행진으로 묘사하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을 통과하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모세가 보는 인생관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의 길에는 늘 장애물이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부족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로 가득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복이라는 단어가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 놓인 장애물, 즉 견고한 성과 거인 같은 족속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그 장애물들을 향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합니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전진할 때 비로소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여정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앞에도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겠죠. 아주 정확한 적용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장애물들을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네. 쉽게 말해 우리 내면에 통제되지 않는 욕망,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대한 탐심,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 같은 것들이죠.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들에 패배하여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장애물들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할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모세의 명쾌한 대답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 우리의 힘의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시기 때문에. 네, 그분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 약속이 바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더 큰 위로를 줍니다. 대저 위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 정말 힘이 되네요. 완벽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들려요. 맞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7번, 아니 그 이상으로도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승리의 비결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데 있는 거죠. 아,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정말 귀한 두 가지 인생 지침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관점의 지혜. 그리고 둘째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전진의 용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 삶이 훨씬 더 단단해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120년의 인생을 마감하며 모세는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 동안 힘차게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말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싸움을 싸우고 계실 성도님들께 권면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소중한 시간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신읍교회 믿음의 여정,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